할렐루야. 오늘도 날씨가 춥고 또 오늘 완전히 빙판이네요. 참 주님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따뜻한 능력의 손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이며, 본문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열 왕국이었던 유다 왕의 유대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솔로몬과 다윗과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이어서 나라를 전체를 다스렸던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그 징계로 나라를 둘로 나뉘어 버리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북쪽 지역에 있는 10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나라를 세워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통치하도록 왕을 세우셨지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아주 작은 지파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라는 나라를 세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도록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혁명과 구테타로 이어져서 내려오다가 가나안 정착 후 약 700년쯤에 저 북쪽 아수르에게 기원전 722년에 망하고 맙니다. 남쪽 유다는 근 100년 동안 홀로 역사의 무대 위에서 비틀거리며 존재해 가다가 결국 그들도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원전 606년에 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유다 지파의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진 남쪽 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은 그의 부왕 아버지 왕 아사의 뒤를 이어서 유다를 25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눈을 끄는 부분은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셨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받은 축복을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심에 그의 왕권을 강화시키심으로 온 유다 백성들이 여호사밧에게 굴복을 하면서 그에게 예물을 드렸고, 그 결과 여호사밧은 부와 영화가 극에 달할 정도로 풍성했었습니다. 또 10절과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받은 축복이 국경을 넘어선 축복이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 중에서도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종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숫양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심에 여호사밧이 강성함으로 이웃 나라들끼리 그들 서로가 협력하여 유다를 치는 게 아니고 앞다투어 여호사밧에게 와서 그저 종이 되어 속국이 되어서 그저 섬기겠다 하면서 조공을 자원해서 바치는 기현상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축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복을 받은 남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가 특별히 하나님에 의하여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남다른 면이 있었다 이 말이죠. 이에 대하여 3절에서 딱 한마디의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것은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역사서라고 불리우는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를 자세히 보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는 대조적인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너희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말고 내 종 다윗의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누구든지 두 가운데 한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가든지 하나님의 종 다윗의 길로 가든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이 걸어갔던 인생길, 걸음걸이가 어떠한 걸음걸이인지를 한마디로 딱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걸음걸이는 어떤 걸음걸이냐? 하나님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했는데 요즘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걸음걸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걸어간 걸음걸이였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과 딱 맞는 걸음걸이를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특별한 은총을 주셨고 그 결과 그는 태평성대의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루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뜻을 주시고 일을 맡겨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다윗의 마음인데 여호사밧이 바로 다윗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즉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 결과 그에게 태평성대의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복 되신 하나님의 보시기에 딱 맞는 삶과 걸음걸이를 가질 때에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호사밧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삶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생의 모든 영역에서 넘치는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라는 말씀이죠. 그럼 여호사밧이 걸어간 다윗의 길이란 도대체 무슨 길입니까? 구체적으로 첫째로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는 길이었습니다. 시편 속의 다윗의 시를 보면 그는 기도로 일관된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삶이 기도였고 기도가 삶이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오직 기도로 모든 일들을 그는 처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고 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해결하라고 설득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자신의 기도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쩌다 죄를 범하면은 그는 죄를 숨기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웃을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하며 침상이 떠내려갈 정도로 회개의 기도로 처리를 했습니다. 인생의 곤고와 공핍을 당했을 때도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인간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기도 했지요. 그는 원수의 추적을 피하여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죽게 피하되 주의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라고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의 줄이 자신을 두르고 음부의 고통에 그가 짓눌려 있을 때도 기도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십나이다. 할렐루야. 기도로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입과 괴사한 입으로 무고히 자신을 공격해도 그는 결코 감정적으로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랑하면서 기도로 그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나 나는 기도할 뿐이다. 나는 사랑하지만은 그들은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영어 성경에는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I am a prayer. 나는 기도라. 대유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는 인생에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 해결은 기도뿐임을 알고 기도하되 때로는 궁핍한 사자처럼 부르짖기도 했고 어느 때는 간이 저리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걸어간 길은 기도의 길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른 여호사밧도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어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미 바알 천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태양신이요 다산의 신인 바알에게 제사 드리고 바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을 다스리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바알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믿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문제의 해결을 받았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몇 년이 됐을 때 어느 날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연합군이 때를 이루어서 유다를 공격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유다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온 백성들에게 기도를 하되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성전에 들어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그는 적군을 상대할 능력도 없고 적을 이길 수 있는 특별한 전략도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방법도 생각나지 않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주님만 바라며 쳐다보며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요, 그것이 최고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레위인을 중심으로 하여 성가대를 모집하고 그들에게 성가 예복을 입게 하라.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들 앞에 서서 찬송을 부르며 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될 법합니까? 그런데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레위인에게 중심으로 해서 성가대를 조직하고 그들에게 성가대 가운을 입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찬양을 하면서 적군을 향하여 나가느냐 하면은 여호와께 감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유다를 건지신다는 믿음으로 승리의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기가 막힌 전투의 전략입니다. 인류 역사상 유일한 전투 전략입니다. 찬양을 부르는 그 순간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적군들을 혼미하게 하는데 먼저 모압과 암몬이 연합하여 세일산 연합군을 쳐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또한 복병을 통해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이제는 암몬과 모압이 함께 싸웁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서로 자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하나, 활 하나, 창 하나 사용하지 않고 이겼습니다. 그날 거두어들인 전리품을 3일 동안 거두어들여도 다 거두어들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특별히 함께 하십니다. 여로보암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날 기도하는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형통이 극에 달하도록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했던 길이었습니다. 그저 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인생길을 걸어갔다 이 말이죠. 다윗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59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옴을 보옵소서. 이게 누구인데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나를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발견하지 못하실 겁니다. 이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나를 한번 찾아보시고 추적해 보십시오. 조금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 말씀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127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느냐 하면은 금, 정금 최고 아닙니까? 그것보다도 더 사랑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워있다가도 하나님 말씀하면 벌떡 일어나는 것보다도 금덩이 생기는 일이 있다면 더 벌떡 일어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으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을 하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는 사랑한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은 지키는 겁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면은 남편 말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은 아내의 말이 잔소리처럼 느껴져도 그대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요, 목사님, 싸우지 않으려고 귀찮아서 듣습니다. 그럼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우리는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사랑하면은 따르게 돼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 무려 28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인데 왜 이토록 지키는 것이 그렇게도 강조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에게는 억압과 불행이 아니라 자유요, 행복이요, 축복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것은 굴레가 아닙니다. 억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요, 행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는 시편 119편 56절에서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내 재산이 뭐냐 이 말이죠. 한판이 내 소유란 말은 다윗이 고백은 내 자신은 뭐냐, 내 재산은 뭐냐, 열심히 노동하는 것도 아니고 내 곳간에 쌓여져 있는 은근 보화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재산은 뭐냐? 주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순종이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하면 모든 것이 다 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져도 다 얻게 되고, 순종하면 완전히 내가 거덜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몽땅 다 얻게 되는 풍성한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소유는, 즉 내 재산은 이것이니 곧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이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여호사밧 왕도 역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계명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다윗의 길로 걸어간 그도 다윗 왕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일대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우상의 모습들을 보고 우상의 소굴이 되어가는 전 나라를 보고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타파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이미 그 당시는 온 산당에 벌써 아세라와 그 다음에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다면 어떻게 저 우상들을 보고 그대로 있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다 타파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그 어떤 우상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모든 산당에 산재했던 우상들을 모두 다 태워버리고 부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을 자신 속에 두지 않습니다. 물질과 세상의 즐거움과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워지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요, 나는 재물도 세상의 명예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하나님보다 절대로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찰가머리처럼 붙어서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모두 다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아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그 우상을 두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살아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보다는 내 지혜와 지식과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찰가버리처럼 딱 붙어서 마치 우상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퇴폐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자아입니다. 자아. 이 자아의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속에 우상인 자아를 죽이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깨어부숴야 합니다. 그런데 자아를 깨어부수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부수고 부숴뜨리는 그 자아가 점령하고 있던 우리의 마음의 공간에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그가 종교 개혁을 한 후에 곧 시행한 일이 있습니다. 방백 5명과 레위인 가운데 율법 선생 9명, 제사장 2명, 도합 16명을 뽑아 온 유다를 다니면서 집집마다 가가호호 다니면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교육시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사방 열국에게 두려움을 주사 감히 이스라엘을 도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는 큰 장애물이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앞에 장애물이 없습니다. 큰 평안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장애물이 없는 평안한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장애물이 없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온 식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장애물이 없이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데 가르쳐야 하고 힘을 쓰게 노력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 나라가 어떤 외세의 장애도 없이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온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도록 가르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영국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 셋입니다. 하나는 16세기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 그녀는 조그마한 섬나라 영국을 해양 국가로 세계에 우뚝 서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한 여인은 19세기의 빅토리아 여왕으로 그녀는 영국을 세계적 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20세기의 대처 수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영국 병인 노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노조의 에너지를 생산력에 투입하게 하는 탁월한 지혜를 발휘한 여인이었습니다. 특별히 빅토리아 여왕은 국력은 체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알고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대부흥 운동에 앞장을 섰습니다. 한 번은 이 나라의 왕이 방문해서 이 나라의 강성함이 비결이 뭐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온 백성에게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장애물이 없이 평안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신앙의 현주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과 행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큰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다윗이 걸어간 길은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유일한 신앙의 길이었습니다. 시편 16편 2절과 5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유일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2절과 5절의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는 모든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나이다. 그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을 했지만은 그는 그 어떠한 우상의 유혹을 받아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임을 알고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이요, 산업이요, 자녀의 소득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기업이다 이 말입니다. 왕꾼이 내 기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곳간에 있는 수많은 물질과 금은 보화가 내 기업이 아니고 내 자녀의 소득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소득이란 말은 기업에서부터 나오는 이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업이요, 하나님이 그 기업에서부터 나오는 자녀의 소득인 이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자신의 기업으로 여기고 그분만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했단 말입니다. 왕권도 아니었습니다. 국고성에 가득한 보화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그분만을 경배하며 그분만을 섬기는 하나님 유일신 신앙을 가졌단 말이죠.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위에 그 어떤 신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 안에 있는 모든 산과 아세라 목상들을 다 모조리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랐다. 하나님 유일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모두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다윗이 걸어갔고 여호사밧이 걸어갔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길로 걸어가기만 한다면 다윗과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삶의 터전은 견고하게 될 것이며 부귀와 영화는 극에 달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이 걸어갔고 여호사밧이 걸어갔던 그 길도 우리도 걸어갑시다. 생의 모든 일을 기도로 풀며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길로 나가십시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각종 종류의 우상을 제거하는 일대 종교 계획을 매일매일 자행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 유일신 사상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은혜와 은총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이를 간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하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한 번 다시 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실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복을 받는다면 우리 인생은 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늘 승리와 존귀와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다윗과 여호사밧처럼 우리 인생의 삶을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